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어떠한 뜻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성,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또 피부적으로 봐서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그 당시에 주님께로부터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한 병을 고치러 오셨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러 오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려고 오셨다. 다양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예수께서 보시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됐던 아주 필연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있고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무엇이든지 즉석에서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 어떠한 문제만큼은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게 죄의 문제죠. 다른 능력, 다른 방법으로는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고난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이 방법으로만 아담의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 것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는 원죄에 대한 심각성은 매우 떨어지는 거죠. 현저하게 떨어지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뜻이 일치되시죠.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구조가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나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품속에 계실 때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만 육체로 오셔서 모든 행동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것 뿐이지 영으로는 매우 자유롭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받아 깨달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세상에 육체로 보내셔야 됐는가 또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이미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고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굳이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제자들이 듣게 했냐. 그래서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진행에 오셨고 예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상의 육체로 오셨고 받아들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자체가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도록 기도하셨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인간들의 원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 되는 이 죽음의 잔, 대속의 잔, 속죄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셔서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께 한번 외쳐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막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볼 때는 핏방울처럼 변해버린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께 심각한 문제였는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결정하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수에게도 자신의 인격, 생각, 비전, 뜻, 마음, 성품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어 있죠. 독립되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를 다 일치시켜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지만은 일체가 되신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누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은 어떠한 감정 변화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속어로 하면 초지일관 그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혁지 아니하신다라는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불변하신다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상보다도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한번 뜻을 정하면은 우리 생각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우리 생각에 그것이 좀 그른 것 같든 복잡한 것 같든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시켜 가신다. 그 면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오셨는가? 병을 고치시긴 하셨죠. 귀신을 내어쫓는 목적으로 오셨는가?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려고 오셨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적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곳곳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눈먼 자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라 해서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에게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잖아요. 나사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명에서 일어나라 하심으로써 그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가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정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는 태초에 말씀,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우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이죠. 번역이 한글로 말씀으로 번역이 돼서 막 혼동이 올 뿐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그 말씀 로고스라는 예수의 어떤 이 땅에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생명체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이렇게 어떤 전등을 통해서, 전구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를 빛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이 있어라 명하셔서 우주 공간에 빛이 생겼다.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빛이 있다. 아니, 예수 자체가 빛이다 라고 할 때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왜 그 빛을 드러내고자 하셨는가? 어둠에, 영적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밝혀주심으로써 먼저 느끼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만질 수 있는 예수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빛이시다를 알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본질적인 빛 그 자체, 우리가 영광으로 표현하잖아요. 영광 그 자체인 하나님을 결국은 알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근본 본질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피부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나오게 하셨다.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 풀어놓아서 해방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속이잖아요. 대속.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대신 갚아주셨다. 대속이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 해서 속죄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돈으로서 일정량의 돈으로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속전 돈이잖아요. 또는 속량, 속자 들어간 것이 많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밝히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내가 내 자의, 내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뜻이 있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라는 자기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난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다. 내 생각을 너희들에게 밝혀서 내 생각을 따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아버지의 말씀만을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 나를 보내신,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만이 너희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고 영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종교인들,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랍비라고 불려지는 이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및 정치의 기득권자들이 주님의 이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범위를 침범한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막 예수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어떤 생활 구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고 부딪히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흠을 잡아서 저를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보존된다,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갖고 있었고, 제사장들도 갖고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갖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곳곳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묻지만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자기들의 대답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대답과 다른, 틀린, 다른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나오면은 바로 예수를 정죄해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어떤 자기들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정당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어떤 과정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께 데려왔어요.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적용시키려고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 놓은 것들을 몸소 실천으로 행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밀착될 수밖에 없죠.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한 깊은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과 밀착되어서 제사 행위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 당시에 율법에 스스로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조항들을 잘 알고 있고 이때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묻잖아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내놓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라고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물어봅니까? 이미 자신들의 종교 생활 속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범위 속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율법에 근거해서 이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죽이라는 거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가늠한 여자든 남자든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 답이 있는데 예수께 물은 이유는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를 시험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조그만 건수가 있어도 그것을 확대해서 예수를 고소해서 매장시키려는, 심지어 죽이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잖아요. 악하죠. 그 가늠한 여인 또는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라면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쳐내는 거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 글씨를 쓰잖아요.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무엇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자꾸 뭐 손가락으로 글만 쓰고 계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계속 다구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라.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다시 고개를 숙이시고 다시 글을 쓰세요. 뭔지는 몰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때린 거예요. 죄 없는 자. 지금 잡혀온 여자는 간음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려고 다 돌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 이미 다 돌을 들어서 율법을 행하려고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 당신은 율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우리의 불행, 우리의 참담한 현실에서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율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을 계속 주셔서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건져주시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율법대로 행하면 되지 않느냐,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죠. 지키는 자가 되지만은 사랑을 표방하고 긍휼을 표방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없는 자를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던 그 모습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모든 것들을 찌워버리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는 더 이상 이 사건 이후로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말한 이후로는 긍휼을 가진 분으로 활동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래도 이 여인은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자라고 말하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율법을 어긴 자로 산헤드린에 고소할 수 있죠. 종교 재판을 받든 더 나가면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이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참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수께서는 그 율법 자체를 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품에서 함께 역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니 율법도 온전한 율법이 아니고 이들이 해석해 놓은 파생된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율법의 파생률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적용한 것이거든요. 예수는 주의 율법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더 완전케 하려고 왔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 강력하게 강화한다 뜻도 있지만은 진정한 율법의 그 정신이 무엇이냐, 왜 율법을 주었는가,
깨닫게 하려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더 죄에 가두어서 정죄받게 해서 자유함을 뺏어버리고 기쁨, 행복, 정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너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욕을 하게 된 거죠. 독사의 새끼들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저주하니까 이들은 예수를 결국은 죽이는데 몰고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돌을 집어서 다른 죄인을 쳐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는데 다 죄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함께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모두 다 죄인이다. 근본적으로. 물론 원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 뜻은 아니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죄인이고, 그거 말고도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다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 다 잡힌다. 우리들은 돌을 들고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 잘못된 성도, 형제, 자매를 보고 그를 비난하려고 어떤 그들을 찍어내려는 돌을 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용서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물러갔을 때에 여인과 예수 둘만 남았잖아요. 이 여인이 용서를 빌었습니까?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황은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지금 예수만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너를 심판에 이르게 막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다시 돌아가서 너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그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주님의 눈을 똑바로 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이 역사하시던 시대에 정말 어리석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살고 계실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만에요. 다 이러한 돌을 들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늠한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없죠. 왜 없어요? 주님이 다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더 영적으로 좀만 들어가면은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마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보면 우리를 참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소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산됐잖아요.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던 마귀의 권세도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고소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너를 고소할 자가 있느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니까.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고소하지 않으니 너 자유해. 죄에서 자유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제부터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네가 살아오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 그러면 너는 살아.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비어있는 곳에 두지 않고 숫자에 보지 않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만 됩니다. 짧게 가나에서 첫날이 도착해서 첫날이 아니라 전도 집회가 있던 월요일 저녁 월화수를 했고, 그전에는 환영 예배 계속 행사가 있었거든요. 라디오, 지역 라디오 인터뷰까지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 첫날 이 가나 존 아페지 목사님과 리더들이 거의 2달 전부터 기도하고 그 장소를 대여할 수 없는데도 여기 좀 어제 화면 나왔지만 추장을 설득해서 그 장소까지도 빌렸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죠. 우리 눈앞에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그냥 비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 거죠. 우산들이 또 없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예 움직이질 않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 풍습이 그렇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 팀만 있는 거예요. 우리 팀 가나 교회 현지 스태프들. 근데 그들은 우리는 도착해서 두리번거렸어요. 왜 사람이 없지? 의자는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는 먹수록 쏟아지고. 근데 이들은 관계없이 저쪽 구석에서는 찬양단들이 10여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고, 밴드들은 계속 밴드 치면서 그 몰입도가 대단한 거죠.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사람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한 거죠. 감동받은 것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기도 끊기고 화장실에 물도 나오지 않고, 가나 사모님이 집회 중에 너무 급해서 이제 화장실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가면 안 돼.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건너편에 있는 어떤 조그만 어떤 공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문이 고장이 나고 잠겨갖고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사모님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1시간 동안을 못 나온 거예요. 집회 끝날 때쯤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 밤에 바깥에서 열려서 나왔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죽을 뻔했다고. 화장실에 gat혀갖고 바람도 안 통하죠. 물도 안 나오죠. 전기도 나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한국 분이잖아요. 비가 오는데 우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산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일산에 계신 집사님이 자기 우산을 드리고 오면서 눈물을 막 흘린 거죠. 우산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사모님 더 가난하고. 그 교회 자체가 제가 너무 원래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남녀 공용에다가 한 칸밖에 없고, 큰 거는 안 본 게 다행이죠. 작은 걸 봤는데 안 내려가. 왜?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안 나와요. 예배 중에 전기가 나가버리고. 거긴데 그 사람들 그게 당황하지 않고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해요. 우리가 무엇을 주러 한 것인지, 무엇을 받아갖고 왔는지 이게 셈법이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우월하다? 천만에요.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무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고, 가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더 많죠. 마음속에. 지금 청년들이 어떤 분은 지금 중고등부에서 간증하고, 대학 청년부에서 간증하고, 또 예배당에서 간증하고, 이렇게 간증들을 막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비어있는 곳이 숫자가 항상 많으니까. 근데 그 전부터 그런 생각하셨지만 실제로 느낀 것은 비어있는 공간을 보지 말고 지금 참석한 성도들의 그 심령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자.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과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